오늘 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자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 무장 183회가 되겠습니다. 183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 공간복음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상이 나옵니다. 하늘에 상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비밀을 아십니까? 오늘 또 기독교의 구원론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14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은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많은 오류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번째 시간입니다. 이 기독교 구원론은 천주교식으로 말하자면 의화, 성화, 영화, 그 다음에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식으로 말하자면 칭의, 성화, 영화, 칭의, 성화, 영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돼 있지 이게 시대적인 구분하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분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터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 문제는 공간복음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비밀을 알려면 시대 구분이 돼야 돼요. 제가 말하는 시대라는 것은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시대를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성경에 시대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이 시대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시대라는 말이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오냐 그러면 시대라는 말이 몇 번 나오기는 하지만 그 시대는 헬라어 원문에 있는 아이온을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라는 말이 나와요. 나오기는 뭐 엘리야 시대 무슨 시대 이 시대 해가지고 자기 시대 해가지고 이게 알지 못했던 시대 해가지고 이게 5번 정도는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대는 헬라어의 아이온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어의 예수님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시대로 번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리키는 기독교 목사들도 이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그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돼 있다니까. 우리 한글 성경이.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3장 19절에 가보면 마가복음 3장 19절이 아니고 29절이지요. 29절에 가보면 이와 같이 성령을 못 얻어가고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그러면 영원히 사함 얻지 못하면 어디 가느냐? 뭐 지옥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지옥하고 영원이라는 것이 있느냐? 같이 나오는 단어가 없어요. 제가 한번 검색해 볼게요.
지옥 놓고 그 다음에 영원이라고 넣어볼게요. 하나도 검색이 안 되지요.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검색을 하면 안 나온다니까. 이 N을 누르면 이게 N이 뭐냐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범인데 이 신약 성경을 이야기해요. 뭐 구약 성경은 이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도 여기에도 없어요. 왜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 지옥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자체에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도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그러면 안 나온다는 거, 왜 안 나오는가? 그런 걸 알아야 된다니까. 막연하게 성경을 우리 사고방식으로 막연하게 성경을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N을 누르면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그 범위 안에서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 이 성경 규절이 있느냐? 없다니까. 안 나와. 없어요. 아까 영원이라고 하는 것하고 아까 성령하고 성령 해방죄 그거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성령을 못 얻어가고 성령을 해방하면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통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이게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이야기는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한 번도 말씀해 보신 적이 없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성령을 해방했거나 간음죄를 지었거나 뭐 살인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사함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감옥이 있죠. 감옥에 들어가서 죄값을 갚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사함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이게 에스톤 아이오나예요. 영원히가.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시대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그 시대까지예요. 그 시대까지. 여러분들은 원어 공부를 깊이 있게 안 해봐서 그래. 그 시대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톤 아이오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아이온을 번역한 것이고 히는 이게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부사식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이스톤 아이오나예요. 영원히. 그러면 여기서 영원이라고 돼 있는 마가복음 3장 29절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못 얻어가고 성령을 해방해도 저 세상 가서 지옥 가서 그 시대까지만 죄값을 갚으면 사함 받고 나와요. 사함을 못 받는다는 것은 그 시대까지만 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다음 시대에는 사함 받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포함한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이렇게 칭하는데 그 공간복음에서는 언제까지를 기점을 잡고 있느냐? 마지막 날까지예요. 그 시대까지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공간복음은. 그래서 오늘 제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합해 가지고 이렇게 딱 하나의 또 이와 같이 새로운 도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도표들은 꼭 여러분도 같이 한번 그려보세요. 공책에다가. 이런 거는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령님의 지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말씀사관학교 아니면 이런 거는 구경을 못합니다. 어떤 책이나 어떤 서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을 간단하게 이렇게 도표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는 두 시대입니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이 우라노스라 그래요. 헬라어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을 때 그 하늘을 헬라어로 우라노스라고 그럽니다. 우라노스. 그러니까 그 우라노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걸 우리가 일명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천국이. 맞아. 그러니까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을 때 그 우리 하늘이 어디냐면 우라노스입니다. 천국의 세계를 이야기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 코스모스 세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하고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을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계가 있는데, 코스모스 세계가 지옥, 불못, 그 다음에 하늘과 땅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소멸된다고 하는 것은 이 하늘과 땅을 말하는 거예요. 코스모스 안에 있는 하늘. 근데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늘이 있어요. 그것이 우라노스 하늘입니다. 이 우라노스 하늘은 천국의 하늘이에요. 근데 이제 성령님이 주신 해석인데,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건데 어떤 비밀이 있냐면 우라노스에 있는 모든 행성은 고정되어 있대요. 이 성령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코스모스 그러니까 이 우주를 포함한, 이 지구를 포함한 모든 우주는 모든 별이 다 돈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요. 성령님이 주신 해석이에요. 성령님이 주신 해석인데 이 코스모스 세계에 있는 모든 별은 돈다는 거예요. 뱅뱅뱅뱅 돈대요. 그래서 우리 지구도 이게 도는 거야. 지금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게 도는지 안 도는지 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것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이미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거 아닙니까? 지구가 돈다는 거는. 이미 갈릴레이 시대에도 이미 지구는 돈다고 이미 그 사람은 주장해갖고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 이 말이요. 그러나 중세교회도 그걸 몰랐어요. 중세교회도. 중세교회까지만 해도 갈릴레이 시대까지만 해도 그걸 몰랐다니까. 이게 지구가 도는지.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지.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태양도 돌고요, 지구도 돌고 다 돕니다. 여러분, 이 코스모스 세계에 있는 모든 별은 다 돈대요. 이 코스모스 세계에 있는 모든 별은 돈다고 하는 것이 성령님이 주신 답이에요. 근데 우라노스 세계에 있는 이 우라노스 세계에도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별은 도는 별이 없대요. 전부 다 고정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야.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비밀까지도 알고 계신 성령님이 주신 답이에요. 이 우라노스 세계에 있는 모든 별들은 돈다. 안 돈다. 그리고 코스모스 세계에 있는 모든 별들은 돈다는 거예요. 이 코스모스 세계 안에 여러분 지옥도 있고 불못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도 있고 지구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한번 봐봐. 밤하늘의 별을 한번 봐보라고.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그게 다 우주야, 우주.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자면 그냥 코스모스라고 부르는 거야, 영어로. 그래가지고 그 영어 사전, 이 네이버에 있는 어학 사전인데 영어 사전에 그 코스모스 이렇게 쳐가지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여러분, 우리 집에, 우리 집 안에 들어가 보면, 아파트 안에 들어가 보면 의자는 다 의자가 질서정연하게 돼 있고, 냉장고, 그 다음에 모든 가구들이 질서정연하게 돼 있죠. 그것보다 더 질서정연하게 돼 있는 데가 우주예요. 이 우주를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영어로 쓰일 때 우주라는 뜻으로 원래 쓰이지만 질서를 아주 질서정연하게 유지하고 있는 그 질서를 나타낼 때도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원래 영어가 아니고 헬라어에서 온 단어예요. 헬라어에서 온 단어라니까,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코스모스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라노스도 많이 나오고 코스모스도 엄청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전체에 코스모스가 몇 번 사용됐는가 제가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코스모스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151에 나옵니다. 코스모스가 전체, 신약성경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경 전체에 코스모스와 그거를 우라노스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해보니까 코스모스가 151절 나왔습니다. 151절입니다. 151절. 그 다음에 우라노스는 그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노스 여기다 넣고 누르면 나옵니다. 255절 나오네요. 우라노스 255절. 그러니까 우라노스가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우라노스가 이게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공간복음에 많이 나와요. 공간복음에 이와 같이 보면은 공간복음에 우라노스가 123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우라노스가 16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신약성경 전체에 보면 255절이 우라노스가 나온다. 코스모스는 그보다 한 100절 정도 적게 나오고 151절 나옵니다. 151절.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신약성경에는 코스모스하고 우라노스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풀어나갈 때, 이 성경을 풀어나갈 때, 제가 이제까지 그 시대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시대와 함께 제가 공간을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공간. 왜 공간을 이야기하냐면, 그 육하 원칙에 보면은 누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어디서라는 것은 장소를 말하는 거지요. 언제라는 것은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이게 누가 이런 것은 이게 주인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주인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하 원칙에 보면은 누가 언제 어디서 해가지고 시대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장소입니다. 장소예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중요하지요. 주인공이 가장 중요하지만 주인공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언제, 어느 시대에, 어디에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디라고 하는 어디서, 육하 원칙의 세 번째 나오는 이 장소에 대한 개념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일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코스모스하고 우라노스가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 보면은 우라노스가 많이 나오고 코스모스는 15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또 달라요. 요한복음은 코스모스가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은 코스모스가 많이 나오고 공간복음은 우라노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코스모스는 우리나라 말로는 뭐 천하 또는 세상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공간복음에는 주로.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 천하보다는 세상으로 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천하보다는 세상으로 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고, 우라노스는 다 하늘입니다. 하늘. 우라노스는 다 하늘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하늘 천자 해갖고 천국 할 때도 이거를 씁니다. 이 하늘 천자로 번역이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게 하늘 천자로도 우라노스가 하늘로 번역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하늘 천자 이렇게 해서 하늘 천자로 번역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천국 갈 때 천자가 그 우라노스를 이야기해요. 헬라어에는 우라노스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공간복음의 코스모스의 번역을 보면 천하, 세상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코스모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간복음에 있는 거를 한번 쳐보면, 공간복음에 있는 거를 한번 이렇게 쳐보면
공간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입니다. 그럼 15절 나오지요. 여기에 천하, 세상, 그 다음에 창세할 때 세, 그 다음에 세상, 같은 세상이요. 천하, 그 다음에 세상, 그 다음에 창세할 때 세,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창세할 때 세, 그 다음에 천하,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에도 천하, 14장에도 천하, 그 다음에 16장에도 천하. 마가복음은 전부 다 천하로 번역이 되어 있네요. 누가복음 9장에도 천하,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에 창세할 때 세, 그 다음에 12장에 세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창세할 때 나오는 이 세상의 줄임말인 창세할 때 세자, 이 세상을 줄임말인 그 세가 뭐냐? 전부 다 코스모스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요. 이게 이 천하라고 하는 것은 하늘 아래, 원래 천하가 하늘 아래 이 뜻입니다. 하늘 아래 이 뜻인데, 하늘 아래 여러분 어느 하늘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뜻이 달라져요. 이 하늘 아래를 말하느냐, 이 하늘 아래를 말하느냐 이거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 안에 있는, 코스모스 안에도 하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하늘이라니까, 우주, 코스모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아까 내가 보여드렸죠. 영어 사전 보여드렸죠. 그 코스모스 하면 우주로 쓰인다고 영어 사전에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 안에 지옥도 있고 불못도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그래요.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주라고 하는 하늘이 있어요. 우주라고 하는 하늘이 있다고. 그래서 그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은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고 나와요. 하늘에 있는 그 개정성경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그 악한 그 영들, 이것이 나옵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여기서 하늘이 우라노스란 말이야. 우라노스. 하늘이 여기서 하늘은 에프라니오스라고 돼 있네요. 에프라니오스. 여기서 하늘은 우라노스가 아니고 에프라니오스인데, 좌우지간 이 하늘에 악의 영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악의 영들. 그래서 그 헬라어의 에프라니오스 하면 형용사예요. 형용사인데 하늘의 이 뜻입니다. 하늘의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라노스는 명사입니다. 명사. 참고로 우라노스 하면은 이거는 명사고 에프라니오스는 형용사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이 하늘에 이와 같이 뭐가 있다? 악한 영들이 있다 그랬죠. 악한 영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1절 또 16장 11절에 보면은 이 세상 임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은 대통령이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 코스모스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영들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와요. 이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하늘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중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 세계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번에 왕국복음 증거해 줄 때 이 마지막 때 하늘에서 우주에서 뭐요? 우주에서 외계인들이 내려온다고 이야기해 줬죠. 외계인들이 내려온다고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그죠? 걔들이 어디에서 오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중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주 하늘에서 와요. 그 짐승들이.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짐승들은 그 우주 하늘에서 오는데, 그 우주 하늘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느냐? 이 세상 임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뭡니까?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가보면 이 마지막 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이제 신약 시대가 끝나가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미가엘 군대와 그 사자들하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이 붙어요. 하늘에서. 이게 하늘에서 전쟁이 붙습니다. 이 하늘이 뭐냐? 이게 우라노스예요. 우라노스 하늘에서 전쟁이 붙는데 이 하늘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 우라노스 하늘이 아니고 천국 하늘이 아니고 코스모스 안에 있는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을 잘못 알면은 큰 난리가 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그 조상님들이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지금은 대한민국이지만 옛날에는 대한민국이 아니었잖아. 그 우리 조상님들이 이 땅에 살았던 이 대한민국 땅에 살았던 조상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늘님 그랬어요. 하늘님. 봐보세요. 하늘님 그랬어요. 하늘님.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하늘님이라고 한 거예요. 하늘에 우리는 땅에 있고 하늘은 높은 데 있으니까 하늘을 존칭해서 또 하늘을 숭배하는 입장에서 하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니을이 떨어져 나가고 하느님이 나왔습니다. 하느님이라고 그러니까 카톨릭 성경에는 하느님이라고 나옵니다. 하느님. 카톨릭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카톨릭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카톨릭 성경, 신약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 성경에는 하느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만 딱 찾아보니까 1305절이 잡힙니다. 카톨릭 성경에 1305절이 잡힌데 이걸 기독교 성경에 놓고 하면은 안 나와. 하느님이 없어요. 기독교 성경에는 하느님이 없습니다. 하나도 안 나오죠.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 해야 나와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해갖고 축 치면 1212절 해갖고 이렇게 잡혀서 나옵니다. 나오죠. 이게 뭐에 관련된 것이냐면 이게 하늘이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을 때 이 하늘이 코스모스 세계에 있는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코스모스 세계에 있는 하늘에는 악한 영들이 존재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것도 제가 찾아드릴게요. 몇 장에 있는지. 공중의 권세,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네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그러니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그때 너희들은 예수님 안 믿을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근데 이 영들이 무슨 영들이냐? 악한 영들인데 지금 불순종한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그런 영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코스모스 세계는 복잡해요. 천국의 세계, 우라노스 세계도 복잡하지만 코스모스 세계도 여러분 복잡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단순하게 지옥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코스모스 세계에는 지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지옥하고 불문만 이렇게 떨렁해놨는데 지옥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하데스가 나오고 또 뭐가 있느냐? 무저갱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 성령님이 주신 해석인데 이거를 제가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렇게 4개로 한번 일단 쪼개 볼게요. 4개로 쪼개고 이거를 이와 같이 음부라고 하고 이거를 이거를 합쳐 가지고 코스모스라고 그럴게요. 코스모스. 그래서 좀 칸이 늘어가니까 좀 줄여 볼게요. 이렇게. 이것도 좀 줄여 보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성령님이 가르쳐 준 비밀은 뭐냐면 이 천국의 세계와 코스모스 세계의 중간에 그러니까 뭐냐면 그 누가복음 16장에도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일로 가고자 해도 못 가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이 우라노스 세계하고 이 음부의 세계에는 큰 골이 있대요. 골이 있어가지고 그 골이라고 하면 뭐 계곡 같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를 안 가봤으니까 정확하게 추산은 못하지만 요새는 뭐 또 뭡니까 영화라든지 드라마 이런 데서 그러한 영상들을 잘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 세계는 또 두 세계로 나눈다면 음부의 세계와 천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는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천지. 그죠? 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오늘은 우리가 찾아야 될 성경 기절이 너무 많네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나옵니다. 천지라고 나와요. 천지. 그러니까 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세계를 알려주시는데 천지를 창조했다고 나와요. 이 천지가 어딘 줄 아십니까? 코스모스예요. 이게. 이 천지를 한 단어로 쓰라 그러면 코스모스로 쓰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라노스 세계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코스모스 세계를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잠깐 둘로 제가 나누겠습니다. 요거를 왜 이걸 나누냐면 음부의 세계와 코스모스 세계를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거를 이래 갖고 그냥 코스모스 그렇게 할게요. 코스모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천지 그렇게 할게요. 성경에 나온 대로 천지 그렇게 할게요. 천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서를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을 때는 이 하늘과 땅을 말해요. 하늘과 땅을 말한다고. 거기에 보면은 지옥을 창조하고 불못을 창조한 이야기는 1절 안 나와요.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도 창조하고 불못도 다 창조했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음부의 세계 그렇게 할게요. 하데스 세계, 음부의 세계 그렇게 할게요. 근데 이 음부의 세계가 또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세밀하게 들어가려면 이 음부의 세계도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 세계는 크게 말하면 음부의 세계와 천지의 세계로 구분이 되는데 이 코스모스 세계는 마지막 날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 다 소멸되고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중에서 음부의 세계 중에서 이 불못의 세계는 영원히 남아요. 이 영원 시대에 이 불못의 세계는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해가지고 영원한 이 불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지옥불이 아니에요. 이 불못은 지옥하고 달라요. 다른 세계래요. 행성이 다르대요. 행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행성이 따로 있고 불못이라는 행성이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코스모스 세계를 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코스모스 세계를 다 소멸시켜 버리시는데 그 코스모스 세계 중에서도 이 불못의 세계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원 시대에도. 그러니까 영원 시대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 보면 불못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불못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나 이 지옥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 세계인데 공간복음에 보면 이 시대와 아까 제가 마가복음 3장 29절에 이야기했지요. 이 시대와 그러니까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의 지옥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두 시대 동안만 영혼들이. 그리고 이 지옥은 마지막 날 소멸돼서 없어져 버려요. 지옥은 마지막 날 소멸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하고 영원 시대 이 시대 개념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하고 마지막 날 이후에 진행되는 이 영원 시대와 함께 장소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이 장소 개념이 중요하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을 육과 원칙으로 완벽하게 풀려면 누가 언제 어디서까지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언제만 갖고 안 됩니다. 장소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만일에 어디서, 그래서 사후세계의 어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장소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성경에 우라노스도 많이 나오고 코스모스도 많이 나오는데 우라노스도 많이 나오고 코스모스도 많이 나오는데 요 코스모스를 좀 키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키워 볼게요. 이렇게 코스모스를 좀 키워 볼게요. 그래야 이거 한 화면에 이게 잡힙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도 이제 키웠습니다. 이 우라노스도 있고 코스모스도 있는데 이제 코스모스도 글씨를 좀 키웠습니다. 이 코스모스 세계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 코스모스 세계에 있는 모든 별은 돈대요. 계속 돌아간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것도 계속 돌지요. 태양도 계속 돌고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은 다 돈대요. 근데 이 우라노스에 있는 이 별 있지요. 우라노스에 있는 이 별은 안 돈대요. 안 돈대요. 그 희한하죠. 안 도니까 희한하잖아. 돌지 않는데 우라노스에 있는 이 별들은 전혀 돌지 않는데요. 이 별들은.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한다. 그 요한복음에 이게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라노스 세계에서 영생하는 거지 코스모스 세계에서 영생하는 게 아닙니다. 코스모스 세계에서 우리가 영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코스모스 세계에서 우리가 영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스모스 세계에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우라노스 세계에서 영생합니다. 근데 이 우라노스 세계를 이렇게 해갖고 영생을 이렇게 하면 지옥까지 잡히지요. 지옥에서 영생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지금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이 지옥에 들어가 있는 영혼들도 나중에 이 마지막 날 지옥은 소멸해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들도 다 부활시켜 가지고 이 여기에 보면 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천국과 지옥에 있는 천국에 있는 영혼이든 지옥에 있는 영혼이든 이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켜서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이 영원 시대에. 이게 요한복음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하고 내용이 완전 달라요. 근데 이걸 구분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때까지 2000년 동안 이 요한복음의 공간복음의 말씀과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해서 해석을 했어. 그래가지고 요한복음하고 공간복음 말씀이 대치가 되면 요한복음 말씀은 취하고 공간복음의 말씀을 버려버렸다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구원론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을 것 같죠? 틀립니다. 그건 성경에 입에되는 말씀이에요. 공간복음은 오직 믿음이 아니에요. 공간복음은. 요한복음은 오직 믿음 맞습니다. 요한복음은 오직 믿음이 맞아요. 그러나 공간복음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우리가 잘못하면 여기에 들어간다니까, 지옥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성령을 해방하면 말로 성령을 거역하거나 말로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아니고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에 지옥에서 고통당할 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이 세상이 뭐로 돼 있냐면 코스모스가 아니고 아이온으로 돼 있어요. 아이온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시대라 그랬지요. 그래서 이걸 다 시대로 번역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32절은 이 공간복음의 두 시대를 딱 정확하게 찝어준 말씀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 시대까지라고 나와요. 이 뒤에 시대만 언급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 시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요거에 대한 관련 같은 말씀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요한복음 3장 12절에 말씀한 땅의 일이라고 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혼으로 지옥에 들어간 영혼도 있고 천국에 들어간 영혼도 있어요. 이 시대에. 그러면 이 지옥과 천국이라는 것이, 예수님은 지옥과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두고 오신 말씀이야. 그러나 이 지옥의 형벌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여기 나오죠.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만 이 영혼들이 사함을 못 받고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동안에 사함을 못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에는 용서를 안 해줘요. 그래서 지옥에서 생고생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약속된, 은혜복음에 약속된 은혜의 구원의 복음에 보면은 이것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날에는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을 시켜서 영원 시대 동안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 영원 시대 동안, 그 시대 동안 뭐예요? 영생을 누리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은혜 구원이에요. 믿음에 의한 구원이고. 근데 공간복음은 아니에요. 공간복음은 행위 구원이고 은혜 구원이 아니고 공의 구원입니다.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의 씨들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자들은 전부 다 지옥에 있든 천국에 있든 상관없이 이 마지막 날 다 부활시켜 가지고 이 영원 시대라고 하는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 영원 시대 동안에는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 이 말이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은 성격적으로 보면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요한복음은 은혜 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공간복음은 이와 같이 천국과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해 갖고 나눠버리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나눠버린다니까, 공간복음은. 그래서 믿는 사람이 지옥에도 들어가고 천국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들어가는 수가 맞느냐, 지옥 들어가는 수가 맞느냐? 예수님은 이 지옥을 비유로도 사용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는 거예요. 멸망, 지옥을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수는 적고 지옥에 들어가는 수가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느냐? 그게 아니고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만 지옥에서 고통당하다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활을 시켜가지고 영원 시대 에이스톤 아이오나 영원 시대 동안 뭐 어떻게 하신다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영원 시대에는 지옥이 없어요. 이게 사라져버렸잖아. 여기에서 마지막 날 소멸돼 버린 거예요. 지옥이. 지옥만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 우주 하늘도 없어지고 이 지구라고 하는 땅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이 천년왕국을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라 그랬어요. 창세가 뭐냐? 세상을,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말이야. 이 코스모스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딱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으로 계획해서 예비한 나라가 있어요.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나라예요. 이것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천주교는 이게 없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천년왕국이 없다고 그래서 무천년주의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은 천주교 것이 틀려요. 근데 구원론은 기독교 것이 틀려요. 또 천주교 것이 100%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론 하나만 갖고 비교하면 천주교 것이 월등합니다. 구원론은. 근데 종말론은 천주교 것이 또 엉망이야. 개신교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장소 위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장소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장소가. 그래서 이 우라노스 세계가 있고 코스모스 세계가 있다. 근데 우라노스 세계는 영원부터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나 코스모스 세계는 마지막 날 모두 소멸되지만 불못의 세계만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원 시대에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코스모스와 우라노스 세계에 대해서 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말씀은 우라노스에 있는 모든 별들은 다 고정되어 있대요. 돌지 않는데요. 그러나 이 코스모스 세계에 있는 모든 별들은 지구를 포함해서 모든 별들이 돈대요. 끊임없이. 그래서 끊임없이 돌다가 멈추는 날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천지를 소멸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말씀이 이게 성경에 몇 절 나옵니다. 한 5절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것이 전부 다 종말장이 다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24장이 종말장인데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자, 마가복음은 13장이 종말장인데 거기도 나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1장도 종말장이에요.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과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이 두 군데가 나와요.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18절하고 누가복음 16장 17절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면은 모세 율법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코스모스 세계에, 쉽게 말하자면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말하자면 이 땅의 세계에서 지켜야 될 법을 말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존재했고 신약 시대에도 존재하고 천년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 코스모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다 뭡니까?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다 성취하고 마지막 날 천지가 소멸돼요. 이 하늘과 땅이 소멸된다니까. 이 천지라고 하는 하늘과 땅이 없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 코스모스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코스모스 세계에 있는 지옥도 싹 없애버립니다. 지옥도 없어지고 무적행도 다 없애요. 무적행도 없애고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소 개념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라노스에 보면은 이렇게 첫째 천국, 둘째 천국, 셋째 천국 이렇게 나눠놨지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첫째 천국, 둘째 천국, 셋째 천국 이렇게 안 나오고 셋째 하늘이라는 용어는 나와요.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이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셋째 하늘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두 번째 보낼 때,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14년 전에 이렇게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 근데 이 성령님은 이 셋째 하늘이 어디입니까 했을 때 답이 셋째 천국으로 답을 해 주셨어요. 셋째 천국. 그래서 우라노스 세계에, 이 우라노스가 하늘이란 뜻인데 이 하늘이 세 개가 있대요.
이렇게 세 층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이 우라노스는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말하는 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이 우라노스는, 우라노스 있죠. 우라노스, 하늘을 우라노스라 그래요. 하늘을 우라노스, 어디 갔어? 하늘을 우라노스라고 하는데, 이 셋째 하늘이 뭐냐면, 이 셋째 하늘이 뭐냐면 이 천국의 하늘 세계에서 세 번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 밑에 둘째 하늘이 있고 첫째 하늘이 있는데, 이거를 다 천국, 첫째 하늘이든 둘째 하늘이든 셋째 하늘이든 우리가 볼 때는 다 천국 세계란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셋째 천국, 둘째 천국, 첫째 천국 이렇게 해도 맞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천국도 세 단계로 크게 되어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놨느냐 하면,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때, 이게 영원 시대에 이 상급을 주실 때에 이 셋째 하늘에 이렇게 네 배를 나눠 놓으신 이유는 상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장 높은 하늘에, 셋째 하늘에 들어간 사람들이 상급이 가장 많다. 그 다음에 둘째 하늘에 들어간 사람이 그 다음에 상급이 많고, 첫째 하늘에 들어간 사람이 상급이 가장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나오는 이 셋째 하늘은 어디 하늘이냐? 우라노스 세계에 있는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 코스모스 세계에 있는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라노스 세계에 있는 세 번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 가장 높은 하늘이래요. 이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둘째 하늘, 첫째 하늘에 계신 게 아니고 셋째 하늘이 지성소 하늘, 이 둘째 하늘은 성소 하늘, 첫째 하늘은 바깥들 하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셋째 하늘은 지성소 하늘, 둘째 하늘은 성소 하늘, 첫째 하늘은 바깥들 하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이와 같이 성막의 비밀을 알려주실 때 하늘을 모형으로 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소, 지성소, 바깥들,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 바깥들 이렇게 3단계로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하늘의 세 단계 하늘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셋째 하늘은 우라노스 세계에 있는 세 번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땅에서부터 저 천국까지 세 하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땅의 하늘이 있고 우주의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의 하늘이 있는데, 천국의 하늘이 셋째 하늘이다. 이게 신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그것도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정확한 의미는 아니래요. 그게.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의미는 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이 하늘 우라노스는 어디에 있는 하늘이냐, 우라노스에 속한 하늘이냐, 코스모스에 속한 하늘이냐 했을 때 우라노스에 속한 하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기 때문에 셋째 천국에도 되고 둘째 천국에도 되고 첫째 천국이라고 불러도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국을 레벨로 나눠놨느냐 하면, 나중에 영생 시대에 우리가 천국에서 살 때 상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우라노스 세계하고 코스모스 세계의 차이를 알아야 되며, 우라노스 세계에 있는 별들은 돌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런데 코스모스 세계에 있는 별들은 다 돈다. 이 도는 별들은 멈추는 날이 있는데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날에 코스모스 세계의 모든 별들은 멈추고 소멸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별들이 다 소멸되지 않고 불못이 있는 그 별들은 영원히 남아가지고 영원 시대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지옥이 여기입니다. 불신지옥 하는 데가 여기예요. 불신지옥 하는 데가 여 불못이라니까, 지옥이 아니고. 그래서 불신불못이라고 해야 맞아요. 불신지옥 가면 안 돼요. 이 지옥이라는 건 신자가 가는 거지. 신자 지옥이에요. 같이 신약 성경에 코스모스가 총 151절 나오고 우라노스가 약 100절 정도 더 많이 나와서 255절 정도 나오는데 이 중에서 공간복음에 우라노스가 123절 나온다. 요한복음에는 우라노스가 16절밖에 안 나온다. 그 대신 요한복음에는 오히려 코스모스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온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코스모스를 뭘로 주로 번역했느냐 했을 때 세상으로 주로 번역을 했다. 그리고 공간복음에서는 주로 천하로 번역을 했든지 세상으로 많이 번역을 했고 천하로도 번역을 했고 창세할 때 이 세로도 번역을 했다.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육가원칙으로 해석을 할 때 누가 언제 어디서, 언제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와 영원 시대, 이 세 시대에 대한 구분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디서 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장소를 정확하게 안 가르쳐 줬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무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시대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 불못이. 그러면 불못에 언제부터 들어가느냐? 언제부터 들어가느냐면 이 불못에 들어가는 시기가 있어요. 불못에 들어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못은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그 19장 요한계시록 그 19장 20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우주에서 쫓겨 내려온 그 우주, 그러니까 우라노스 세계에서 쫓겨 내려온 짐승들이 있어요. 그리고 짐승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잡혀가지고 이 불못에 다 던져져요. 유황 불붙는 못 해갖고 이게 있는데 유황하고 불하고 다 지우면 이게 불못만 나와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제가 불못 하는데 이 불못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자들이 이 자들입니다. 우주에서 내려온 자들이에요. 우주. 그래서 우주 하늘에 이 세상에 임금이 있는데 걔들이 쫓겨 내려온다니까. 용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자들이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지구로 쫓겨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이 1000년 동안 이 땅에 예비된 나라가 있기 전에 얘들이 쫓겨 내려와가지고 하늘의 임금이라고 하는 우주의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얘들이 쫓겨 내려와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3년 반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게 대환란 기간이에요. 그래 현재 불못에는 아무도 들어간 사람이 없고 지옥에는 많은 영혼들이 들어가 있지만 이 불못에는 아직도 아무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못은 어느 시대에 들어가냐면 이 시대 끝에 들어가요. 이 신약 시대 끝에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오는 시대 1000년 동안 들어가서 고통당하다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세세토록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은 자 이 마지막 때에 뭡니까? 짐승을 경배하고 이와 같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거룩한 천사들 아까 이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이 세세토록이 뭐냐면 세세 할 때 이 세가 아이온이에요. 아이온이 두 번 겹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복수로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2시대 이상이에요. 이게 최소. 그래서 이 오는 시대부터 해가지고 영원 시대 합하면 2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했을 때 이게 헬라어 원문에 가서 이렇게 쭉 찾아보면 그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에이스, 아이오나스, 아이오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스, 아이오나스, 아이오논. 아이오나스도 복수고 아이오논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AG에다가 S가 다 붙어야 돼요. 그래서 시대들의 시대들 해갖고 복수가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시대가 복수가 되니까 최소 두 시대는 나와야 돼. 그래서 천년 시대하고 영원 시대 이 시대에 불못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복수로 사용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그래서 이 뭡니까? 불못은 언제부터 들어가냐면 오는 시대인 천년왕국 때부터 들어갑니다. 천년왕국 시작할 때 들어가서 이제 세세토록 거기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세토록이라는 건 우리나라 말이고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에이스, 아이오나스, 아이오논 그런 뜻이에요. 세세토록이. 그러면 뭐냐? 시대들의 시대들 동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까지라고 해도 되고 이걸 그냥 포로 해가지고 동안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동안. 그 시대들 동안, 시대들 동안. 그러니까 시대가 복수기 때문에 반드시 두 시대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오는 시대부터 완벽하게 불못이 작동됩니다. 그 이전에는 불못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다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우주의 진을 치고 있는 이 마귀들도 지금 이 시대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하늘의 권세 잡은 자로 역사를 하지만 오는 시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쫓겨난다니까. 그때 쫓겨날 때 그때 우주에서 내려온 같이 쫓겨 내려온 짐승들, 그 짐승들도 이 땅에 내려와서 3년 반 동안 통치하다가 이 불못에 들어간다 이 말이요. 그리고 짐승을 경배한 자들도 이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년 시대에 그들이 천년 동안, 그리고 영원 시대 영원 동안, 그들이 두 시대 동안 영원히 세세토록 고통당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세세토록은 복수로 표현되어 있다 라고 하는 비밀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과 또 이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록까지 이 불못이 나오려면 계시록까지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계시록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해갖고 이 5권의 책이 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5권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공간복음 3권, 요한복음, 그 다음에 계시록, 이게 전부 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라노스 세계와 코스모스 세계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래 천지가 다 소멸이 되고 없어진다. 언제?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이라는 건 코스모스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코스모스 세계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부활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다 부활시켜요. 그리고 이 천지도 없애고 지옥도 없애고 다 없애요. 남아있는 건 코스모스 세계에서 남아있는 건 불못 하나 남아있고, 영원 시대에 영원히 남아있는 건 천국이라고 하는 우라노스 세계하고 이 불못하고 2개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5권의 성경 안에는 크게 우라노스 세계와 코스모스 세계로 나눌 수 있다. 근데 이 코스모스 세계는 모두 다 마지막 날 소멸이 되고 천지가 없어진다 그랬죠. 모든 것이 소멸이 되고 이 지옥까지도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불못만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 시대에는 이 우라노스하고 불못만 이렇게 남게 돼요. 영원 시대 동안은. 그래서 영원 시대에는 이 우라노스하고 불못만 남게 된다는 것을 잘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아주 면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이 장소에 대한 구분도 정확하게 알 때 이 시대와 또 오는 시대와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전후, 마지막 날 이후 시대인 영원 시대, 이 시대 세 시대를 완벽하고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풀 수 있고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해 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도 이제부터 성경을 볼 때 공간복음의 내용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관련된 것이고 요한복음은 영원 시대에 관련됐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비밀을 알지 못하면 성경 해석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을 육과 원칙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누가, 언제, 어디서, 이 어디서의 방점을 둬서 오늘은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